오늘 말씀에 사랑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또 우리 사랑 목장에서 이렇게 특송을 찬양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춥지 않으신가요? 춥죠? 예. 왜 추운지 아십니까? 겨울이라.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역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배고파서 그러는데 5천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 지갑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현금이 잘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제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고프다는데 돈을 드려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전에 안 되겠다. 그냥 드리자라고 돈을 이렇게 뺐는데 그분이 10,000원짜리를 보자마자 어떤 말을 했냐면 거스름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순간 또 고민이 들었습니다. 거스름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후에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는 거스름돈이 없다고 했으니 그 10,000원을 다시 제 주머니에 담는다. 두 번째는 10,000원 모두를 그냥 드린다. 아직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 가서 5,000원짜리를 바꿔서 5,000원만 드린다. 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2번이요? 비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마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저 사람은 진짜로 배고픈 사람일까? 저 사람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내가 돕는다면 어디까지 도와야 되며 내 책임은 어디까지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여겨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인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지하철역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분이 내 이웃이냐 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이웃이 되었느냐 였습니다. 얼마를 주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 멈추었느냐 아니면 지나갔느냐 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선택 이야기로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똑같이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멈추어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주라고 말을 하며 더 필요하면 돌아와 내가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는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지역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왜 그 길을 가고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변명도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으로만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그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중심을 강도 만난 자의 사연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선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대로 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그 험한 길을 갔어? 조심했어야지. 괜히 연루되면 피곤해질 것 같아. 그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갈 이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침묵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지만 설명할 힘이 없는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았지만 말하면 더 초라해질까 봐 입을 닫은 사람, 신앙이 흔들렸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 침묵하는 사람,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너무 지쳐버린 상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괜히 폐가 될까 봐 마음을 닫아버린 자리,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앉아있는 순간들. 강도 만난 자는 특별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취약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저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 자리에 서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 속 강도 만난 자가 단지 불쌍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할 힘도 없고 설명할 여유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매우 급하게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고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도 한 번이라도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서 본 적이 있느냐?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나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 속 강도 만난 자는 더 이상 이야기 속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웃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다가옴으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살아라는 교훈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먼저 다가옵니다. 위험한 길에서 멈추고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깨어진 삶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 바로 우리를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자기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시 와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 모든 일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았고 감사 인사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눔과 선교는 도덕적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나눔은 치유받은 강도 만난 자의 감사에서, 그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그 길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곁에 이웃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웃이 되는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레위기 19장은 그 선택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의 규범이 규범이 된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감정이나 미덕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삶의 질서로, 공동체의 규칙으로 주십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말로 상처 주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범위를 같은 민족, 같은 배경, 같은 신앙의 사람들 안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거류민들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자로 여기며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처음부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사람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이미 가까운 사람을 잘 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 낯선 사람까지 품어라는 자리로 확장해 주십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모르시죠? 잘 보이십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재작년 교육부에서 우리 어린이 부서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의 친구들이 헌금을 이 나라,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보내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학용품과 그리고 간식을 사서 준 그 사진입니다. 받은 친구들의 모습은 지금 자세하게 가까이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즐거워하고 학용품을 받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친구사랑으로 이렇게 재작년에 헌금을 들여서 실천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잘 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강진읍교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진읍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강진의 한 중심에서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를 외치며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보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우리 교회 표 다들 알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예,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잘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이곳에서 다시 이웃이 되기를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이 느껴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어색할지라도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강진읍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목장이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 멈추는 교회, 그리고 나눔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와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사랑으로 이웃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주님처럼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